사랑하는 대학산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예배 환경이 조금 바뀐 그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그분은 약한 자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님을 바라십니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주님 내가 그 약한 자입니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아멘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는 지쳐도 당신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 우리의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 아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박수. 우리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내 안에 갈망 당신만을 위한 갈망만이 이곳에 남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편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의 능력이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나의 사망에서 여러분을 정말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 주님은 나에게 100% 선하십니다. 그는 선하심.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당신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벅찬 것 같아서, 당신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나를 판단하실 것 같아서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 당신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 상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넘어지는 동안에 당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고 당신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니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100% 선하시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편이시기에,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의 삶에서 온전히 100% 선하시기에, 나를 지키시기에 주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불신을 용서하시고 당신께 회개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상황에 오프라인 예배를 그리워하였지만 온라인 예배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동체와의 교제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기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대학 3부 모든 지체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학 3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덧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일상 가운데 쉼과 회복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 온라인 예배는 우리 대학 1부, 2부, 3부가 함께 연합해서 다이브 어워즈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함께 여름 수련회를 말씀 묵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을 격려하고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날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45분에 대청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는 이제 GBS 방학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특별히 정말 우리 리더들, 조원들, 엘더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팀도 그렇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는데 이번 방학을 우리가 좀 잘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온라인 어워즈 예배 때도 GBS가 없고요. 이어서 2주도 우리가 총 3주간 우리 GBS를 잠깐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큰 유익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리더와 또 엘더와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우리 영적인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중요한 광고들이 인스타 주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함께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몇 지체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참 우리 삶에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 지체가 이야기하기로 자기에게는 선택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앞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신앙적인 고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좀 공감하는 지체들 있으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때 굉장히 이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다소곳해 보이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재기발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철없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뜨겁게 만나 주셔서 제가 안 되겠다,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 하면서 신학의 길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 뜨거움이 식기도 전에 부모님께 선포를 했던 거죠. 저 이제 신학으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더니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이미 어머니가 이 길을 걸어가 보고 있는데 이 길이 진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참 웃겼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이 길은 아무나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이 좀 힘든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무나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막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너무 막 철없고 그런 시절들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가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이나 저는 가겠다, 어머니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어머니는 기도를 하시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성적이 점점점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고3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3이 되자마자 내가 1년 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너가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가 좀 달갑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신학교 갈 수 있는 성적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인간이 참 악하더라고요. 다른 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다른 것도 막 전공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고3 1년을 또 어머니와 또 그렇게 갈등을 했죠. 어머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갈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곧 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A라는 길이 과연 이 A라는 대학교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B라는 학교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C라는 학교가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A와 B를 두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대를 살아가며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친구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학과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떤 사람과 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르바이트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잘못 결정을 한번 내리면 뭔가 내 삶에 크게 돌아갈 것 같고 재앙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지혜가 충만한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A와 B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정답을 사실 저는 잠언 속에서 이미 찾았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그거를 찾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구별하는 그 정답을 잠언에서 찾고 나서 모든 자유함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지금의 날까지도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면 막 고민은 해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지 고민은 하지만 선택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에서 그걸 발견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2학기 제자훈련에 여러분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엔 다 못 다뤄요. 이거를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훈련 시간에 최근에 제자훈련 지체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성경에서는 뱀 하면은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음주를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요즘 뭐 동거는 쉽게 뭐 아무나 다 해두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이런 모든 기준들을 다 지혜롭게 굉장히 달콤한 것들로 바꿔서 다가오거든요. 사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단과 맞설 수 있는 지혜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을 저는 여러분들과 좀 오랫동안 묵상하고 음미하고 싶은데, 너무 정말 이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잠언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 내 삶에 주신 영적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삶에 주신 영적 의미를 발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브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세 번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그게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바로 그러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잠언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읽어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5절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잠언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접속사 그러면이 왜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되, 어떤 의무를 주시되 그냥 해, 그거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무만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그냥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반드시 친절하게 다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공부,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등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맡겨진 영역에 우리는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의무만 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삶이 너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짜증도 나고 신경질만 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고 기대감으로 그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끌려가기 싫은 소처럼 이걸 또 해야 되네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GBS 방학을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3주 동안에 여러분 그냥 막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온라인 기간에 여러분 리더로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뭐 수련회도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만났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온라인상으로 그걸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뭐 카톡을 해도 일이 없어지지 않는 일이 더 일상다반사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저는 이 리더들이 이 3주 동안 정말 쉼과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내가 지금 왜 리더를 하고 있는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나는 왜 이번 연도에 리더를 시작했었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의무로만 다가온다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막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들을 만날 시간은 또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갈 시간도 또 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아주 늦잠을 잘 시간은 엄청 넉넉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이 이렇게도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의무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에 바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주간 GBS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보고 대학부에 가서 막 지체들이랑 같이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힘들겠다고, 제한이 많겠다고. 실제로 있죠. 실제로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왜냐면 이게 보통 특이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의 사역을 대학부로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저를 대학 3부로 보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르심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묵상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혜를 버리고 그분을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왜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 거죠? 주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주어를 넣어서 완성하면 나의 지혜를 버리고 그분을 채우라.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7절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의 지혜는 자신의 경험 세계와 지식 안에 갇혀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잠언 3장 7절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찔림이 되는 말입니까? 주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원활한 대화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여러 사람의 조언과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며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도 아주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혜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 리더가 리더 전체가 있는 카톡방에 자신의 묵상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하루 동안 어떤 느꼈던 것, 그동안에 막 느꼈던 것을 긴 일기처럼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인용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들 목요일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주말이 되면 여러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같이 기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서로 민낯을 마주보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함께 4층에서 6층에서 예배하던 공동체 지체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 모일 수 있을 때 더 모이고 기쁘게 그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 당연한 것을 잃고 나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리더가 리더로 부름을 받고 이번 연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된 것을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예배와 리더 모임 그리고 귀한 조언들을 통해 조금씩 소그룹 교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에게는 잘할 자신도 잘하려는 마음도 잘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며 기도하고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치열하게 살아가며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공동체 내의 다른 지체들을 보게 하시면서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껴가던 중 대학부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기대하게 되었어요. 여러 과정과 부르심을 통해 결과적으로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팀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당황스럽게 찾아온 이 일들 앞에서 요즘 리더가 느끼고 있는 것이 특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감사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지 않으셨겠구나. 이 우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셨구나. 현장에서 함께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팀, 레이팀, 촬영팀 모든 지체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리더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당황스러운 감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어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지도 않고 이 일을 위해 오히려 준비하고 계셨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힘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연약한 내 지혜를 내가 이 인생을 뚫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 우리가 이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초대 앞에 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 참된 지혜이신 그분을 품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눌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혜를 버리고 그분 한 분만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눈이 떠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눈을 떴다면,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다면 이 걸어가는 곳에 주님의 의미가 있음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영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아버지 주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의 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 부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내 지혜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이라면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그래서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주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삶 속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살아갈수록 힘이 빠지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귀한 대학산부 지체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해이해지고 조금씩 풀려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의무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왜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라는 무기는 왜 주셨을지, 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지, 왜 예배를 허락해 주셨을지 그 의미를 발견하며 그 발견한 의미에 우리의 인생을 쏟는 그런 대학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주는 지혜 가운데 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오히려 내 지혜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저와 우리 대학산부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원한 삶을 교제하고 누리는 이번 여름, 그런 이번 방학,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내 지혜는 버리고 주님의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1일을) 하루같이 말씀이 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왔다. 매일매일 다른 말씀들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 이것이 나의 지난 여름이었다. 오늘의 다이브 여기까지. 오늘의 다이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다이브 여기까지. 오늘의 다이브 오늘의 다이브 오늘의 다이브 오늘의 다이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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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다이브. 이제는 다이브 이제는 다이브 이제는 다이브 이제는 다이브 이제는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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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ittle heart racing through the gears, lighting up our cigarettes and counting up. 7월 26일 대학 3부 소식입니다. 첫째, 이번 다이브에 함께 참여한 모든 지체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귀한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참여한 모든 지체는 누구나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7월 26일 주일 오늘 밤 10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유튜브 설명란의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다이브 대학부 연합예배. 대학부 온라인 연합수련회 다이브 인투 월스를 마무리하며 연합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공동체의 정신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부 연합예배는 8월 2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대청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는 다이브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0년 하반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참된 군사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더욱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교반과 토요반이 개설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훈련 기간은 9월 3일 주간부터 12월 5일 주간까지 약 14주 동안 진행하게 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요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넷째, GBS 방학 안내. 한 학기 동안 GBS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셨죠? 2학기 준비를 위한 GBS 방학을 드립니다. 휴가철 각 가정에서 쉼과 회복을 충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토요반 총무 01또래 조민솔입니다. 대학 3부 제자반 훈련생 김인경 엘더그룹의 97또래 김하은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제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 훈련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3부 공동체를 반쯤 떠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때는 출석률을 90%를 찍었지만 점점 예배 시간 전까지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거나 하던 게임을 중간에 끊지를 못해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끝에 가서는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심정으로 제자반을 신청했습니다. 한 주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바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침마다 줌으로 모여서 각자 나눔을 할 때 생각보다 너무나도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지체도 있었고 눈물로 고백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한자리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제 안에 새겨주시는 제자반 기간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이든지 제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알 수 있어서 그저 벅찼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자 훈련을 받는데 자격이 필요했다면 저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제 부끄러운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다는 제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교류하는 즐거움이 제 안에 생겨서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위에서 큐티와 기도를 해요. 이것만으로도 변화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니까 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부터 찾게 돼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힘을 구한다? 혹시라도 제자 훈련을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고민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모여도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이 단단해지길 원하는 분들은 함께 제자 훈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대학 선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한 맞춤형 때를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르고 고르신 그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어려운 이 절망의 시기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즐거움의 시기로 변화될 이번 제자반이 여러분의 때이길 바랍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마땅히 여러분께도 찾아오실 테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머머머머. 일병이 정도 할게요. 내 말 듣고 있죠? 오케이. 자기 악기 자기가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것들 잘하고 있다. 와. 할 수 있어. 마이크 뺏어. 할 수 있어. 야. 무거워. 20kg야.